오늘은 모더니즘, 현대주의란 어휘를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신학적 세계관, Theistic Worldview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니면 what,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알아본 신학적 세계관의 하나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세상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들을 그 시대의 관점에서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vocabulary, 어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던이란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알아보고 있는 신학적 세계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더니즘, 현대주의는 물론 다음 시간에 알아볼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를 쉽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던이란 단어는 첫째, contemporary와 유사한 단어로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의 전통, 관습, 업적, 생각 등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 지능의 개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 알아보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뜻이 이해하기 힘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학적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 목적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있는 모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더니즘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건축학계였습니다. 건축 양식의 변천을 보면 고틱, 바로크, 르네상스 양식 등 과거의 건축 양식에서는 조각과 장식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건축 공법의 개발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철 구조물과 유리를 사용한 고층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조각이나 장식이 없는 단순하고 깨끗한 건축 양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변화된 건축 양식을 건축학에서는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술계의 변천을 보면 초기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사실화에서 전묘파, 인상파 등을 거쳐 추상화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화는 카메라의 등장으로 그 가치와 매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 진짜 이유는 사실화가 더 발전할 수 없는 완벽한 경제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화가들에게 새로운 화법을 개발하게 해주었고 결국 construction, 즉 완성의 극치에서 그것을 허물어가는 디스트럭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 화가들은 선과 색감을 이용해서 대상을 보고 주관적으로 느낀 그 무엇들을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해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과 풍조를 미술계에서는 모더니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가치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옮겨가면서 문학, 예술, 소설, 영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설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전주의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들은 거의 상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품위와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작품들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서민들의 다양한 삶들도 많은 작품들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영화 마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호라비로 살아가는 가난한 마부 가정의 밑바닥 인생을 미화 없이 사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빈곤의 극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주인공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귀한 자유를 향유하며 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는 시대의 변화와 풍조를 잘 대변한 것으로 1960년 한국 영화의 최고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영화제에서 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역사에서 절대적 위치를 유지해 왔던 크리스찬 시이즘, 기독교 유신론은 모더니즘 하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모더니스트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대속 사역과 영생에 대한 카비넌트, 언약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으면서 보았다고 거짓 증언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